네, 전교인 여름 성경학교 두 번째 시간에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을 환영하겠습니다. 환영합니다. 두 번째 시간입니다. 네. 요즘 교회 안에 아이들이 많이 오고 있는데요. 이 아이들이 이 여름 성경학교를 통해서 뛰어다니고 또 예배하고 또 즐겁게 노는 모습을 보는 것이 참으로 행복한 것 같습니다. 혹시 행복하기를 원하시면 주중에 이 여름 성경학교에 이 자리 가운데로 함께 나오셔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전교인 여름 성경학교를 시작한 이유는 아이들이 가지는 그 아름답고 즐거운 행복의 모습이 그 아이들에게만 아니라 우리도 그 복을 누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전교인들이 함께 그 어린아이의 순수했던 그 아름다운 신앙들을 우리가 잊지 아니하고 해년마다 여름마다 우리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는 일에 우리 모두가 동참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은 누구이십니까? 우리의 최고의 코치가 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에게 가장 먼저 말씀의 기본기, 이 말씀이 기본이 되는 그러한 삶, 그런 훈련을 원하십니다. 손웅정 씨라고 아시죠? 우리 손흥민 선수의 아버지신데요. 제가 짧은 영상을 보면서 그 손흥정 씨가 이야기했던 내용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이 기본기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대나무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대나무가 땅 위에 싹을 틔우기 위해서는요 5년 동안 대나무 뿌리가 숨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5년 동안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자기가 뿌리를 뻗을 수 있는 거리를 다 확보하고 뿌리를 뻗는 기간이 5년이나 걸린다고 합니다. 근데 그 대나무가 지상 위로 딱 올라오면 하루에 몇 센치씩 자라니까 70cm씩 큰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손흥정 씨가 이런 말을 합니다. 저는 흥민이 같은 경우도 그런 생각을 많이 하고 기본기에 충실해야 되는 부분을 그렇게 가져갔어요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기본기를 위하여서 얼마나 신경을 썼는지, 그리고 그 기본기가 되었을 때에 대나무가 70cm씩 자라는 것과 같이 오늘 이 시간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의 기본기를 다지게 하시고 이 기본기를 다진 성도들을 통하여서 이 세상 가운데 영향력 있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훈련하신다라는 이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나의 삶의 최고의 코치는 누구이십니까? 나의 가정의 최고의 코치는 누구이십니까? 나의 직장과 사업장의 최고의 코치는 누구이십니까? 우리 교회의 최고의 코치는 누구이십니까? 예수님이십니다. 아멘이십니까? 네, 아멘이시죠. 베드로의 배에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을 채우셨고 베드로의 마음에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을 채워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우리의 배에 예수님, 최고의 코치 되신 예수님께서 올라오신다라는 것, 이것이 가장 인생의 가장 큰 축복이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믿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는 어떤 자입니까? 이미 복을 받은 자이죠. 이미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이 최고의 코치이신 예수님께서는요 이 제자들에게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을 가르치시려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실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자신의 그 인생 안으로 이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오시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 환영할까요? 아니면 좀 거부하는 그런 마음을 가질까요?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죄인된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죄인된 인간 안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안으로 들어오실 때 우리 인간들은 그것을 거부할 때가 있습니다. 꼭 내 배가 침몰할 것 같고 두려워하고 무서워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내 배 안으로 들어오셨을 때에 나의 삶에 만선의 복을 기대하기보다는 내가 가진 배, 내가 꿈꾸는 배가 산산조각 날 것 같은 그런 염려 가운데 빠진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삶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혹 예수님께서 지금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여러분에게 물어보시고 그것을 주님께서 내게 달라라고 하실 때 여러분 그것을 내어드릴 수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가장 중요한 거 지금 포기하라라고 명령하시면 포기할 수 있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을 교회 안에서만 만나기를 원합니다. 내 삶 속에, 내 마음 속에, 내 사업 가운데, 내 친구와의 관계 가운데, 내 죄악의 마음 가운데 예수님이 들어오는 것을 원치 않는다는 것이죠. 왜요? 예수님이 내 배에 올라오시면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지 못하니까 그렇습니다. 내가 가진 꿈과 성공 그리고 즐거움을 포기해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베드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지난주 말씀 누가복음 5장에 보면 5절에서 7절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보기를 원합니다. 5장에서 7절 말씀을 이렇게 시작합니다.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이다 하고,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의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여러분, 얼마나 큰 축복을 받았습니까? 말씀이신 예수님께서 그 배 위에 채워지자 그의 삶의 목적이었던 그 물고기들이 가득 차게 되어지는 그런 축복을 누렸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베드로의 반응이 어떠해야 했습니까? 여러분, 베드로의 반응은 정말 기쁘고 즐겁고 정말 감사하는, 환호하는 그의 반응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누가복음 5장 8절 베드로의 반응을 보십시오.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앞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아니, 베드로의 그 배 안에, 베드로의 그 마음 가운데 그 말씀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채워졌건만, 그를 통하여서 만선의 기쁨을 누렸건만, 지금 베드로는 무엇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주님,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심지어 10절 말씀에 보면 무서워하기까지 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어찌된 일입니까? 오늘 예수님은 이 제자들을 마태복음 16장에서 이 말씀을 채우는 것 말고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훈련을 위하여서 오늘 이 마태복음 16장 이 지역으로 우리를 이끄시고 인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전지훈련이다라는 말 들어보셨습니까? 전지훈련이다라는 것은 운동선수가 신체의 적응력을 개발하고 향상시키기 위하여서 환경 조건이 다른 곳으로 옮겨가서 하는 훈련을 전지훈련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실제 경기를 앞두고 그와 비슷한 환경에서 미리 훈련하고 이 실제 경기를 향상시키기 위한 훈련법입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제자들을 데리고 어디로 가십니까? 마태복음 16장 13절 말씀에 보면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의 지방에 이르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 16장 13절 말씀에 보면 이 빌립보 가이사랴의 지방에 이르러서 주님께서 전지훈련을 지금 하고 계신다라는 거죠. 이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이 어디냐 먼저 우리가 살펴보기 전에 이 16장 전체의 배경의 삶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오늘 이 16장 본문에 앞서서 마태복음 16장 1절에서 4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이 세대가 어떤 세대인가? 악한 세대다라고 말합니다. 그 악한 세대의 대표적인 특징은 표적을 구하는 세대다라고 1절에서 4절에 밝히고 있고, 또한 16장 5절에서 12절 말씀에 보면 이 누룩과 같은 바리새인들의 형식 위주의 교육과 사두개파의 현실 중심적인 그들의 그 교훈을 멀리하고 경고하라라고 5절부터 12절까지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오늘 본문의 이 말씀에 앞서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악한 세상에 대하여서, 그리고 그 악한 세상 안에 그들이 담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악한 세대와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대하는 가장 특징적인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설명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을 바라볼 때에 이 세상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어떻게 대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어떤 모습으로 그들은 대하며 보고 있습니까? 이 세상은요,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을 믿을 수 있게 하나님, 당신이 내게 직접 증명해 보이십시오. 그러니까 이 시대의 사람들은 하나님께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내게 표적을 보여주십시오. 내게 정말 당신이 하나님이 되심을, 이런 표적을 내게 보여준다면 내가 당신을 믿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시대가 바로 이 시대의 모습입니다. 또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그 교훈은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그들의 마음과 그들의 삶은 온통 인간적인 말과 인간적인 가르침으로 가득 채워진 그들의 마음의 상태를 대변하고 있는 것이 이 사두개인들, 이 바리새인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이런 악한 세상, 악한 그러한 세상을 말하는 그 집합체가 어디이냐? 바로 빌립보 가이사랴였던 것입니다. 먼저 빌립보 가이사랴가 어디 있는지 여러분들이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PPT를 보여주시면, 여러분, 이스라엘 땅에는요, 이 가이사랴라는 곳이 두 곳이 있습니다. 지중해의 작은 빨간색 화살표를 보시면 가이사랴 항구라고 되어 있는 이것이 이 해변 지중해 쪽에 있는 가이사랴라는 도시였습니다. 또한 이 북쪽 헐몬산 위쪽에 보면 가이사랴 빌립보, 큰 빨간색 화살표로 가리키는데 이곳이 이 가이사랴 빌립보입니다. 그러니까 오늘의 이 가이사랴 빌립보는 지금 해변가가 있는 곳이 아니라 북쪽, 이스라엘의 땅 끝에 있는 이 북쪽에 있는 이 가이사랴 빌립보를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빌립보 가이사랴는요, 악한 세상을 대표하는 장소였습니다. 인간의 말, 거짓된 교훈으로 가득 찬 세속화된 세상, 그리고 강력한 그 세상 속에서 존재하는 세상의 우승자들, 세상의 챔피언들이 살아가는 곳이 바로 이 빌립보 가이사랴였습니다. 이 빌립보 가이사랴 지역은요, 구약 시대에는 행운의 바알이란 뜻을 가진 바알갓, 그러니까 바알을 섬겼던 우상 숭배가 있었던 도시가 바로 이 빌립보 가이사랴였습니다. 후에 이 지역은 신약의 시대에 들어와서 그리스인들이 그들의 신인 판이라는 그런 우상을 숭배한 곳이 바로 이 가이사랴 빌립보 가이사랴였고, 또한 그곳에 이 가이사랴 시저에게 바쳐지는 이 로마 황제를 숭배하는 신전이 있었던 곳이 바로 이 빌립보 가이사랴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빌립보 가이사랴는 인간들이 만든 우상과, 그리고 인간이 신이 되어버린 로마 황제가 주가 되어진 이러한 곳에 고백되어지는 그러한 곳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자들을 데리고 그곳에서 바로 그들 안에 신앙 고백이라는 이 신앙의 이 기본기를 훈련시키고자 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원당의 성도 여러분, 이 시대는요, 고백이 사라진 시대입니다. 여러분, 우리 어렸을 때 얼마나 고백하는 것을 좋아합니까? 엄마, 아빠 사랑해요 라는 이 고백을 우리는 얼마나 자주 했습니까? 그러나 이것이 시간이 지날수록, 우리가 점점 커갈수록 고백이 사라지게 되어집니다. 어렸을 때, 젊었을 때는 좋아하는 가수, 연예인, 그리고 결혼을 앞둔 청년들이라면 사랑하는 그 사람에게 대한 이 고백만이 남습니다. 아이가 태어나면 그 아이에 대한 그 고백, 그러나 그 아이가 점점 커가면서 내 안에 무엇이 사라집니까? 누군가에 대한 고백의 이 말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삶 속에서 고백이 사라지는 것, 이것은 곧 죽음을 의미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내가 살아있다라고 무엇으로 증명해낼 수 있을까요? 여러분, 내가 지금 누군가에게 고백을 하고 있느냐라는 것을 늘 점검하십시오. 누군가에게 내가 고백하는 존재가 된다면 여러분은 살아있는 자입니다. 기독교는 고백의 종교입니다. 신앙 없는 기독교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신앙 고백이 없는 기독교는 죽은 교회이고 죽은 종교입니다. 여러분, 예배 때마다 우리는 사도들의 신앙의 고백으로 주님께 우리의 고백을 드립니다. 주기도문과 또한 찬양과 여러 가지 다양한 모습으로 우리는 이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의 고백을 하나님께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9절과 10절 말씀을 보십시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아멘. 여러분, 로마서 10장 13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믿음의 고백으로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고백하겠습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여러분, 고백은요, 우리의 정체성을 확인하는 거예요. 고백은 내가 어떠한 삶을 살아가겠다라는 방향성을 정해주는 것입니다. 제가 원당교회에 왔을 때, 처음 왔을 때 여러분, 제일 먼저 원당교회 우리 성도님들께 했던 설교가 무엇입니까? 빌립보서 1장 8절의 말씀이지 않습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여러분을, 우리 원당교회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 되십니다 라는 이 믿음의, 이 사랑의 고백을 드렸습니다. 이것이 단순한 사랑의 고백입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내가 무엇을 해야 할지, 내가 어떻게 사랑하고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어떻게 원당교회와 성도들을 섬기며 나아가야 될지 그 방향성이 저의 고백 가운데 정해진 것 아닙니까? 한두 달 전에 제가 수요 설교를 할 때에 우리 대표 기도하셨던 분께서 기도하면서 이 이야기를 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원당의 성도님들을 사랑한다고 고백하신 우리 담임 목사님의 그 고백이 진실된 고백이 되도록 기도하셨던 그 시간이 있었습니다. 제가 이 뒷자리에서 그 기도를 듣다가 깜짝 놀랐습니다. 제가 그렇게 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 아니라 다시 제가 어떠한 존재인지, 내가 지금 어떤 마음으로 설교 강단에 서며 어떻게 성도들을 사랑해야 되는지 정신이 번쩍 들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요, 말씀만 채우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여러분, 말씀과 함께 우리의 진실한 신앙의 고백을 받으시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주님께서 원하시는 이 참된 신앙의 고백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첫째로,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요, 말씀이 있는 신앙 고백이 되어야 합니다. 13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서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묻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의도적으로 앞에서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가졌던 그 불신앙의 그 고백, 그리고 빌립보 가이사랴가 가지고 있는 이 세상의 악한 세상의 도시로부터 그곳으로 제자들을 불러서 제자들에게 사람들이 지금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인자를, 나를 누구라고 부르느냐라고 질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자 제자들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세상이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하느냐라는 평가입니다. 여러분, 이 평가만 봐도 세례 요한, 엘리야, 예레미야, 선지자 중에 하나라는 이 평가만 보아도 아마 이 세상이 예수님에 대해서 호감을 갖고 아마 긍정적으로 이런 평가를 내리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라고 해서 이들이 내린 이 세상의 평가가 예수님의 온전한 그 평가입니까? 아니에요. 예수님을 세례 요한으로, 엘리야로, 예레미야로, 선지자 중에 하나라는 이 평가는 세상 사람들이 볼 때에 예수님의 어떤 일면만을 바라보며 그들이 내렸던 평가였습니다. 그들의 삶과 그들의 마음 가운데 예수님이 함께하지 아니하는 그들의 일반적인 지식적인 평가였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꼭 그들이 가졌던 그들의 자신의 소망과 욕구를 채워주는 우상과 같이, 로마의 황제와 같이 예수님을 생각하고 고백하는 그들의 평가였습니다.
그러기에 그들의 고백은 진짜 고백이 아니었습니다. 말씀이 없는 고백이었고 그 말씀이 없는 그들의 신앙 고백이었습니다. 여러분, 말씀이 없는 신앙 고백은요, 그 어떠한 힘도 능력도 역사도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제자들을 부르신 그 사건,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보았었잖아요. 그 앞선 사건에서 제가 베드로의 장모의 열병을 고친 그 사건을 잠깐 언급했었습니다. 근데 그 다음에 무슨 이야기가 있냐면 누가복음 4장 40절부터 41절 말씀의 사건이 이렇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해질 무렵에 사람들이 온갖 병자들을 데리고 나오매 예수께서 일일이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고치시니 여러 사람에게서 귀신들이 나가며 소리 질러 이르되, 여기 지금 귀신들이 쫓겨나면서 무엇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말을 이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귀신들이 지금 고백하고 있는 이 고백,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라는 이 고백, 여러분 어디서 많이 들어본 말 아닙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16절 말씀에 보면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라는 이 고백과 동일한 고백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귀신들의 고백을 받지 않으셨습니다. 왜요? 그들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없었기 때문에, 그들 안에 말씀이 없는 고백이었기 때문에 그러한 고백에 우리 주님께서는 아무런 반응을 하지 않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없는, 말씀이 없는 이 고백을 우리 주님께서는 가장 원치 않으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의 관계 속에서도 영혼 없이 대답하는 그런 이야기를 여러분들은 좋아하십니까? 누군가 고백을 하는데 영혼 없이 대답하고 영혼 없이 고백하는 것, 아마 그것을 좋아할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고백하는 이 교회, 이 예배의 자리에 나오면서 아무 의미 없이 교회에 나와 아무 의미 없는 고백으로, 아무 의미 없는 찬양으로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하고 이 자리를 벗어나는 것, 그것을 어떻게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생각할 수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원당의 성도 여러분, 오직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에게 진실한 그 고백을 원하십니다. 빌립보 가이사랴와 같은 세상 속에서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삶,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기를 간절히 원하시고 계십니다. 예수님을 최고 중에 어떤 하나 정도로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유일한 분으로 고백하는 이 신앙 고백을 주님께서는 원하십니다. 예수님이 나의 삶에 필요한 어떤 한 존재가 아니라 유일한 존재,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내게 필요합니다라는 이 믿음의 고백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둘째로 믿음이 있는 신앙 고백을 우리는 드려야 하고 우리 주님께서는 이 믿음이 있는 신앙 고백을 원하십니다. 15절과 1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아멘. 앞선 질문에서 예수님은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질문했습니다. 여기서 인자라는 단어는요, The Son of Man이란 사람의 아들이란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아주 평범한 존재를 의미하는 단어가 인자라는 단어입니다. 그러기에 그들의 대답도 믿음의 대답이 아닌 단순한 지식적인 그런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있는 그 대답으로 고백하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시간 제자들을 대표하는 베드로의 대답은 무엇입니까? 16절 말씀에 보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라는 이 믿음의 고백을 드리고 있습니다. 귀신들이 드렸던 똑같은 고백이지만 이 귀신들의 고백은 받지 아니하시고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의 고백을 받으십니다. 왜입니까? 베드로의 고백은 그의 믿음으로
드리는 진정한 신앙 고백이었기 때문입니다. 베드로는 믿음으로 예수님이 참된 주인이심을, 예수 그리스도가 크라이스트, 즉 메시아 구원자, 기름 부음자이심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냥 예수 그리스도를 단순한 지식적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을 지금 믿음으로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 말은 예수 그리스도가 오직 하나님이시며 진실로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the best of best가 아니라 the only라는 거예요.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라는 이 믿음의 고백이 그에게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믿음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믿음은 세상과 다른 것을 보는 것이 믿음입니다. 앞에서 인자라는 이 말은 아주 평범한 사람의 아들을 의미하는 단어이기도 하지만 여러분, 성경은요, 이 인자라는 말, 이것을 종말론적인 구원자, 즉 왕적인 메시아를 의미하는 묵시적인 그 의미를 담고 있는 단어로 사용하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오늘 이 앞에서 말한 그 인자가 아니라 다른 곳에서 보면 이 인자를 통하여서 그를 하나님의 아들로 표현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로 육신을 입고 세상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죄를 위하여 고난당하신 고난의 종으로 오신 이 메시아를 고백하는 단어가 바로 이 인자였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똑같은 단어가 누구에게는 뭐예요? 그냥 사람의 아들로 고백되어지지만 어떤 사람? 아니,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믿음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는 이 믿음의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또한 믿음은요,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믿음은 나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온 이것을 고백하는 자만이 바로 이 믿음의 고백을 드릴 수 있습니다. 베드로의 믿음의 신앙 고백은요, 자신의 것으로 오지 않았다라고 예수님께서 밝히고 있습니다. 바요나 시모나,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베드로의 그 고백, 그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서 중에 가장 먼저 쓰인 책이 어떤 책인지 아십니까? 마가복음입니다. 사복음서, 4개의 이 복음서의 가장 그 기준이 되는 것이 마가복음인데, 여러분, 마가복음 1장 1절이 어떻게 쓰여지고 있습니까? 우리 마가복음 1장 1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아멘. 여러분, 이 복음서의 그 첫 시작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라고 시작되어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복음서의 그 모든 그 기초는 어디로부터 옵니까? 하나님의 아들 되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참된 믿음의 그 신앙의 그 시작이 어디입니까? 여러분,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원당의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자리에 나올 때 여러분, 진정한 믿음의 고백을 드릴 수 있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관심은 항상 여기에 있습니다. 예수님의 관심은요, 여러분들이 잘 먹고 잘 사는 거, 좋은 어떤 환경 속에서 살아가는 거, 평안함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너는 나를 누구라 생각하느냐, 너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라는 이 질문에 대하여 우리 주님은 가장 관심을 가지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질문에 대하여 무엇이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는 이 믿음의 고백을 드리는 우리 원당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는 교회 안에 드려지는 신앙 고백을 주님께서는 원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의 그 말씀과 그 믿음으로 드린 신앙 고백을 칭찬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신앙 고백 위에 주님의 교회를 세우시는 놀라운 축복을 약속하십니다.
오늘 18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아멘. 교회는 어떻게 세워집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 신앙의 고백의 토대 위에 세워지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교회라는 필드를 허락하셨습니다. 농구 선수가 농구 코트에서 경기해야 하고 축구 선수가 축구장에서 경기해야 하는 것처럼 우리는 성도는 교회라는 이 필드 안에서 살아가야 합니다. 캐톨릭에서는 이 말씀을 이 베드로, 페트로스라는 말과 반석, 페트라라는 말을 동의어로 생각했고 또한 성경에서 사도들을 반석으로 지칭한 그 사례들을 들어서 교회가 베드로의 인격 위에 세워졌으며 이 베드로의 법적 후계자가 교황이다 라고 말하며 교회의 지배권을 가지고 천국의 문을 열고 닫는 권세가 교황에게 있다라는 이 잘못된 성경 해석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의 내용을 우리가 계속해서 살펴보았듯이 주님의 교회는 베드로의 어디에 세워집니까? 베드로의 신앙 고백 위에 세워졌다라는 거예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는 이 신앙 고백 위에 교회가 세워진 것입니다. 그러기에 성도는 주님에 대한 바른 신앙 고백을 통하여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놀라운 권세와 그 놀라운 권세를 위임받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건물을 가지고 있기에 교회로서의 권세를 위임받는 것이 아니라 성도들의 참된 신앙 고백,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 믿음의 신앙의 고백을 통해서 교회는 교회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원당의 성도 여러분, 예수님 우리에게 교회라는 필드를 허락하셨어요. 그러니까 성도는 이 교회라는 이 필드 안에서 날마다 믿음을 통하여서 주가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우리는 고백해야 하는 것입니다. 4세기의 순교자 키프리아는요, 교회 밖에는 구원이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이 말이 의미하는 것은 교회에 출석하기만 하면 자동적으로 구원받는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교회라는 이 필드 안에 벗어나서는 성도의 삶은 존재할 수 없다라고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성도들의 그 믿음의 신앙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시고 그 교회의 머리가 되시며 그리스도에게 이 몸된 교회를 다스리고 충만케 하여 주십니다. 우리에게 단순한 교회라는 정체성만 주시고 알아서 살아가도록 하시는 것이 아니라 교회에게 철저하게 우리 주님께서 이 교회를 이끄시고 인도하시고 함께 하여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철저하게 예수님께 순종하는 곳입니다. 교회는 자유롭게 신앙생활하는 곳, 공동체가 아닙니다. 교회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교회의 설립자이시며 교회의 참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 순종하는 곳이 바로 교회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신앙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셨고 이 신앙의 고백 위에 놀라운 권세와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교회에게 어떠한 음부의 권세, 죽음의 권세도 무너뜨리지 못하는 이 권세를 주셨고 죽음의 권세를 부수게 하시고 죽음의 정복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교회를 영원토록 보존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또한 이 주님의 승리가 교회를 통하여 이 악한 세상, 이 세상 가운데 주의 승리를 전하는 교회로 세워주신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예수님께서는 이 주님의 교회에 천국의 문을 닫고 여는 이 놀라운 사명을 허락하셨습니다. 우리에게 복음을 전함을 통하여서 이 천국의 이 복음의 그 문이 열릴 것이며 또한 우리가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이 천국의 문이 닫힐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예수님은 나의 최고의 코치이십니다. 참된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채우는 자가 진정한 복을 누리는 자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빌립보 가이사랴
이 악한 세상, 악한 세대 가운데 우상을 숭배하고 인간이 신이 되어버리는 이 세상 속에서 성도들을 부르고 성도들을 훈련하십니다. 무엇을 훈련하십니까? 여러분에게 참된 믿음의 신앙 고백을 하도록 우리 하나님께서는 오늘 여러분에게 요청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며 담대하게 세상을 향하여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는 이 믿음의 고백을 드리시는 우리 원당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가 교회입니다 라는 고백을 드려야 합니다. 우리가 바로 교회입니다. 우리 가정이 교회이며 우리의 직장과 사업장이 바로 교회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교회를 위하여 더 기도하시고 교회를 더 사랑하시고 우리 원당교회가 바른 복음의 진리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참된 이 믿음의 신앙의 고백을 가지고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아름다운 교회가 되도록 함께 힘쓰고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